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지금 1년 내내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성탄절 캐롤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캐롤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또 대전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가정에 보내드릴 겁니다. 정말 가정에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또 찬양 연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또 축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성탄의 빛이 끝나지 않도록 또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기독교인들부터가 이 성탄절 코로나 속에서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정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대분별 시리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1장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2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22장은 완전한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모든 이 계시록을 묵상한 결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에덴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6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진정한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22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생명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벌쳐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흐르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나니.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은 이 땅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교회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사방으로 흘러내리면서 네 개의 강으로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 이 땅에서 처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있었던 에덴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험도 없고 정죄도 없고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를 영접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에덴의 그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생명은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요. 그 생수가 지금도 흘러내리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0장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기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4절,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범죄한 것은 바로 이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사는데 자기 스스로 생수를 만들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생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수 대신, 생명수 대신 주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그 생명수에 젖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수의 길을 인도하시다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생명수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맺는 마지막 회복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 끝까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종말 신앙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다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 신앙으로 살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영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절부터 21절 끝까지 내용에는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런가 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 번 반복하십니다. 무엇을 반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성도들이 속히 오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복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을 갖다가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I will come soon. 내가 머지않아서 속히 내가 올 거야. 미래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I'm coming soon.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I'm coming.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어디야? I'm coming. 그럼 나 오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I'm coming soon.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속히 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현재 진행형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먼 미래에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직 안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NIV 영어 성경이 잘 표현을 했어요. I'm coming soon.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coming soon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출발하지 않았는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출발하셔서 집에 가고 있어요. 너 어디까지 왔어?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지하철 탔어요. 버스 탔어요. 지금 저 톨게이트 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게 I'm coming soo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속히 오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속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도착 안 하신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고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오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로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종말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내버려둬라. 모두가 다 자기 손해인데 그러나 교회는 종말로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것이 복이다. 왜 그것이 복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보라 속히 오리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보고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서 종말을 보고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종말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보고 살아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이유는 상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한 것이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다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 주님이 아픔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과 우리 주변 남의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3번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말인데 3번 반복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시작 이전에도 계셨고 끝내고 이후에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은 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큰 오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 죽으면 끝인데 뭐.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 범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해도 내 생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거 하나님이 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끝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죽는 그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오메가가 아닙니다.
누가 끝이냐? 우리 주님이 끝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골라내시는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가장 먼저는 두루마리를 빠르라는 거예요. 항상 두루마리를 빠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빠르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루마기를 빨아라. 어떻게 두루마기를 빱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경고를 해도 15절에 보면 개들과 짐승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여전히 있다는 거.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상을 주시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끝은 주님이 내셔요. 그래서 17절에 초청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듣는 자는 다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주님 앞에 올 때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라. 취사 선택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거는 믿을만 하네 하면서 믿고 또 나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은근슬쩍 빼놓는 것, 이거 가지고는 상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심는 그대로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집중하는데 전도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이 약합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인생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기다는 것은 업신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상 주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3번 반복하시는데 첫 번째 반복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해라. 2번째는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준비해라. 그리고 3번째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멘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종말 신앙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라.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 구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완전히 에덴이 회복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6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수요, 교회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병들고 어지럽고 해도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권세가 있고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생명수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엉뚱한 곳에 관심 쏟다가 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 명예, 이것저것 아웅다웅,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거예요. 생수 되신 그 주님,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우리, 심판받아서 죄 가운데서 아예 소멸될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생수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거 사명 잘 감당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근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에 집중하고 또 전도 선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우리 교회 일터 사역 선교를 통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교회는 권세가 썩고 조직이 썩고 하게 되면 그 결국 다 이 땅에서 문드러져 없어집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냐? 생수가 흐르는 교회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통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흐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들을 자라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위협당하고 눌려가지고 이거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것도 중요해요. 안전도 중요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하다가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슴은 불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이 성탄절 시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캐롤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하고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교회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그래서 안전해서 이 주변에서 대전중앙교회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은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혔는 이때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에 세상의 생명나무 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 말고는 생명나무 생수를 주신 데가 없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악과는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과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선악과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악과를 많이 선택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나의 자존심을 채우고 나의 권위와 나의 자리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다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자 하는 게 선악과예요. 사랑과 생명을 주기보다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막고 남을 지적하고 분별하고 계산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은 이거 다 없애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교회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죽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죽고, 그게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 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생명이 수많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선악과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매 순간마다 내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싶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알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신약 성경에서 재림 관련 성경 구절이 318번 나오는데 25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 또 공동 예배 드릴 때 마라나타를 썼어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종말 신앙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종말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종말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제부터 종말 신앙으로 뭉쳐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이거 절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빠지면 교회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만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결론이 안 나요.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시대 분별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제대로 믿음을 삽니다.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까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주님의 오심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거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에 눈 돌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끝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마라나타, 종말신앙,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구하신 영혼 믿음대로 살고 종말신앙으로 무장하며 미래를 기다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